오늘은 우리 교회의 큰 축제의 날입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부족한 종이 이끌어갔던 이 교회를 또 새로운 목회 리더자를 이제 당회가 선정하고 우리 재직들의 동의를 얻어 이제 선출하는 그런 복된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리더가 돼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 가정에 나타난 영적 전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가정에도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대하여 이기고 있는가, 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석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가정 안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은 대비할 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영적인 데서 내 삶에 공격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가정의 리더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걸 분별하고 영적인 무기로 무장된 사람이 리더일 때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될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권봉길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권봉길 집사님이 먼저 우리 교회에 나오셨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무당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 썩고 도망댕기는 사람 되고 도망댕길 데가 없어서 교회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속에서 그 어머니 찾아가서 회개하고 이거 때려 부셔라. 이 가정은 보이는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지금 당신이 원하는, 여러분 무당들이 사람 살린다고 하고 다른 가정의 문제를 풀어준다고 그래요. 지 자식은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가정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명예권사가 돼서 천국 가셨고 그의 자녀들 집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딸 중에 전도사 아내가 되고 지금 목사님 아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역사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한 가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엘리멜렉이 이끈 가정.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입니다. 그가 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가 살던 곳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흉년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러다가는 우리 가정 경제에 큰일 나겠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얼마나 크고 컸으면 유대인이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외국으로 이민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인데 거기에 갔다. 유대인들은요 모압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왜? 이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만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딸도 자기 남편 사이 잃어버리고 조카 롯도 자기 부인 소금기둥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인데 이 족속의 믿음의 대를, 가정의 대를 이어갈 생명이 없는 거야. 이걸 알고 두 딸이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난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려 죽이라고 상종하지 말라는 모압 땅에 가서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 행복을 찾아 살겠다고 간 겁니다. 환경이 더 좋은 쪽으로 흉년이 들었으니까 고산지대에 푸른 초원이 있는 모압 지경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환경이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점검 안 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거기 가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래?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네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어떻게 할래? 이걸 고려하지 않고 우리 가정 살리겠다고 가장인 엘리멜렉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원하는 행복이 이 가정에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추적합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 일을 결정하고 행복을 추구해서 앞장섰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장이 죽은 거예요. 가정적으로는 큰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이제 10년을 살아가는데 그 10년 속에 두 아들이 이제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까지 하는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여인 나오미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두 며느리가 남았더라.
아들 둘도 10년 안에 죽었어요. 그러면 한 가정이 가서 4명이 갔다가 3명이 죽었는데 10년 사이에 죽었으니까 5년 터울로 죽어도 좀 위로받으려면 죽고 위로받으려면 죽고 위로받으려면 죽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했고 더더구나 자식을 대를 이을 자식도 못 나고 죽었더라. 귀한 가족 잃었습니다. 슬픈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멜렉이 이끄는 가정의 결과입니다. 보이는 것과 현실만 보고 결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과 미래를 점검하고 결단해야 된다. 지금은 흉년이지만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 흉년을 없애주실 거냐 계속될 거냐 미래를 생각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만 보고 옮겨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아보사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미래는 회복이었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런데 회복하는 땅에서 그들은 떠났잖아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안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 묻고 움직였던 엘리멜렉의 이끈 가정의 결과를 오늘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미가 이끄는 가정. 이제 새로운 가장으로 남편이 죽었으니까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왜? 남편이 죽었어도 큰아들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는데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으니 그 집의 어른이 누구야? 나오미밖에 없어. 새로운 가장인 나오미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갈 때에 이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이 새로운 가장인 나오미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떠났던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하나님이 돌아보시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접합니다. 믿음을 지킨 저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구나. 믿음을 지킨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긍휼히 여기사 다시 풍년의 때를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가정 해체의 지경에 이르고 대가 끊기는 상황에 왔는가? 성경에 보니까 가지고 온 것이 다 비어졌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같이 왔던 사람 중에서 3명이 죽었어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슬픔을 가지고 절망의 여인이 됐어요. 이 가정은 지금 모압이라는 지경에서 앞날이 캄캄해. 막막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나를 이 새로운 가장인 나오미는 진단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징벌했구나.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한테 징계받은 이 가정에 들어와서 시집온 너희들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더 아프도다. 어떡하다가 너는 재수가 없어갖고 하나님이 때리는 가정에 시집 와갖고 너도 고생하냐. 나오미가 진단한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는 빈손이고 함께 왔는데 이제 나만 남았구나.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관점, 영적 전쟁의 시선을 가지고 가정의 모든 현실을 점검한 결과 남편은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결단을 했지만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돈도 잃고 희망도 사라지고 그리고 10년 동안 귀한 남편 두 아들 죽었으니 이 여자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 희망 찾던 젊고 뭔가 하고 싶었던 일도 꿈이 많았던 여자가 10년 만에 박상 늙어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자. 새로운 리더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한 이 모압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회복한 곳으로 돌아가자. 불신의 이 장소, 여기 와서 예배도 무너지고. 왜? 모압 땅에 무슨 예배당이 있겠어. 우상 숭배하는 데인데. 사명도 잃어버린 이 장소에서 돌아가자. 새로운 리더는 결단합니다. 얘들아,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볼 것을 믿고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가정을 위해서 일로 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다시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 지적 요소는 뭐냐? 죄를 깨닫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맞았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아프도다. 정적인.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던 거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야. 그러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의지, 행동으로 옮겼어요. 돌아왔습니다. 회개, 돌이킴,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고 느끼기만 하는 회만 하지 말고 회했으면 개하야 돌이켜라. 오늘 나오미가 이끄는 이 가정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자고 할 때 그 자부들도 설득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큰 며느리 오르바가 나는 그만 믿을래요. 나는 이제 안 믿을래요. 그러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는 성도가 오르바 같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룻은 그 전에 하나님 믿어본 적 없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리다. 그러고 쫓아왔어. 룻과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오르바 같은 성도가 있다. 오르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관심 안 갖습니다.
성경에 써놓지는 않습니다. 네가 망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너는 내 관심 밖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라진다는 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오르반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 잃고 빈손 들고 괴로운 여자로 늙어서 마음 상해서 돌아오는 이 두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축복의 사인을 보내는데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직도 어둠컴컴하는데 새벽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보리 추수의 축복의 계절이 올 때쯤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생깁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 계속 주목합니다. 뭘 보고 주목하겠어요? 망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이기 때문에 주목하는데, 오늘 나오미는 이제 같이 살면서 다음 세대 리더인 룻이, 어머니 내가 좀 돈 벌러 한번 일당이라도 벌러 나갈 테니까 어머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라.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니 참 용기가 가서. 여기가 낯설은 지역인데도 네가 그래도 일자리, 하나님이 너에게 일자리를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고 조언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 다 함께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다음 세대 리더 룻은 하나님 믿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머니 따라서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자기가 직장을 구하려면 직장 구할 수 있는 대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자기를 도와주는 좋은 상관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 어머니 이상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구나.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뭔가 예비한 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룻과 함께하면서 룻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 리더로 잘 크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가 이끄는 새로운 가정. 이제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하나님은 이 가정에 등장시켜서 네가 이 가정의 문제를 다 풀어라 하고, 하나님이 이들은 소원이로되 자기들 힘으로 문제를 못 풀어. 빚을 못 갚아. 이들의 힘으로는 이제 오래 산다고 그래도 늙은 어머니와 젊은 자부밖에 없는데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등장시킵니다. 룻기서 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 일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보아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저는 열심을 품고 쉬지 아니하니까 저분이 이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가만히 있자. 이제 이 보아스가 이 가정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가 성문 앞에 장로 증인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 가정을 돌보아줄 기업물을 짜,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대개제도가 있습니다.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친족 중에 기업을 잃어버리고 살기 어려워지면 그 기업을 찾아주고 물어주고 그리고 그 가정을 돌보아주는 대개제도. 이 대개제도를 활용하여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도와주기 시작하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야, 우리 땅에 대개제도가 있는데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다. 이들의 기업을 다 팔고 가서 기업도 없다. 그 기업을 찾아줄 사람, 그 1순위가 넌데 그 사람 데려온 거예요. 장로들 앞에. 네가 이것을 담당해 줘라. 그랬더니 참 내가 해야지 어떡하냐. 그래 내가 하겠다. 그러냐. 그런데 대개제도에 내가 기업을 잃어버린 걸 찾아주는 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가정에 자손이 없으면 자손도 이어지도록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 두 번째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저 모압 여자하고 동침하여 저 가정에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을 하나 낳아줘라. 그것까지 네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라.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업은 물어줄 수 있어도 내가 왜 저 모압 여자하고 내가, 유대인들은 허여멀건합니다. 아랍인들은 까맣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과 상종을 안 하잖아요. 상종을 안 하는 그 족속의 여인하고 내가 왜 동침을 해? 나 그건 못해. 그러면 너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포기하겠느냐? 그것까지 하라면 나 못해. 그러니까 나 포기한다. 두 번째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그러면 나는 이 가정의 기업을 물어줄 뿐 아니라 저 가정의 아들도 낳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대개제도의 법적 후견으로 자기가 나섭니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 야, 네가 참 어려운 결정한다. 참 좋은 일 하는 거야. 저렇게 좋은 일 하고 싶어도 요만큼은 할 수 있어도 요만큼은 못 한다고 하는데 너는 그것까지도 담당하려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장로님들이 내가 저 집의 법적 후견인으로 네가 세워졌음을 공포하노라. 인정해 준 거야. 그게 성경 룻기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주고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해서 이 가정은 대책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오벳을 낳았어요. 룻이. 그 오벳을 생명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와 함께 살면서 자기들의 빚을 보아스가 다 청산해 준 거예요. 물질의 회복이 된 거예요. 물질의 회복이 되고 생명이 회복되니까 나오미는 기쁨이 회복됐어요.
감사가 회복됐어요. 그 낳은 누시 낳은 아들 오벳이, 그 다음에 그 자손이 이세고, 이세 다음에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서 역사는 흘러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 가정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대책도 없고 죄만 짓고 마귀한테 끌려 모든 것 뺏기고 지옥 가야 될 인생, 우리는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등장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등장한 거야. 너희 가정을 내가 이끌도록 하라. 내가 너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 제도를 사용하여 너희들의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너희들의 저주 문제 다 해결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 삼고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의 축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